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인제 앞에 겸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인제 앞에 겸해. 손을 내쉬고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새로 터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5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악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이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흠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하리라.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그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고 영광을 돌립니다. 늘 변함없는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부족함 없이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세상의 기준으로 돈과 명예, 권력 등을 쫓아 여전히 살아가고 내 마음속에 여러 가지 우상들을 섬기며 살아갈 때가 많았으며 교만과 이기심, 욕심 등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의 동산교회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교역자분들의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양육 13단계와 마더와이즈, 아기학교, 생소의 강 등 여러 가지 사역 가운데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개척을 준비하는 드림 동산교회와 가스펠 센터처치 교회 위에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지어져가는 교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추석 연휴간 오고 가는 발걸음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오랜만에 가족과 친지와 친구들과 만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며 풍성한 한가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는 예배가 되고 하나님의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생명이시여 빛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추석 명절 온 가족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자자손손 하나님만 기억하며 하나님 높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헌금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드리는 성길마다 축복하시고 하나님 나라와 뜻을 위해 귀하게 사용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2부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은혜동산교회 또 처음 나오신 새가족분들, 또 가족 방문으로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추석 명절에 안전하고 건강하게 가족들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할 시간 보내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추석 연휴로 식당, 순장 모임, 새가족교육은 모이지 않습니다. 또 주부와 함께 가정 예배지 준비해 드렸습니다. 추석 명절 가족 모두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은혜의 시간 보내시길 축복합니다. 가정 예배지는 홈페이지에도 업로드 되어 있습니다. 드림동산교회 개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참여하시길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시영태 목사님께 문의해 주시고 계속해서 개척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9월 29일 주일에 개척 후원 헌물과 헌금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 비전홀 앞에 게시될 헌물 리스트에 동참하시거나 헌금으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온라인으로 동참하시는 분들은 성원 옆에 드라고 표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창립 20주년 기념 전교인 체육대회가 10월 6일 주일 오후 1시부터 마도 바이오밸리 축구장에서 진행됩니다. 일정 참고하셔서 전교인 체육대회 모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늘푸른 학교 2기 모집 중에 있는데요. 다음 주일을 시작으로 10주간 진행합니다. 10시 30분 늘푸른 마을에서 진행합니다. 사무실에 준비된 신청서에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특별히 오늘 70세 이상이신 어르신분들은 늘푸른 마을로 방문해 주시면 선물을 드린다고 합니다. 기억해 주시고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더와이즈 자유편 모집합니다. 9월 29일 주일부터 8주간 진행되는 일정입니다. 선착순 20명 모집하고요. 윤선 입사님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기학교 12기 모집합니다. 9월 30일 월요일부터 7주간 진행되는 일정입니다. 만 12개월에서 34개월 아이와 엄마가 함께하는 과정입니다. 김희은 간사님께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9월 22일부터 28일까지 인천에서 제2024년 서울 인천 제4차 로잔대회가 진행합니다. 이 기간 동안 인천 오늘의 교회에서 우리 교회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사역이 있는데요. 그 사역에 동참하실 분들 모집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9월 27일 금요일에 참여합니다. 참여 신청 마감이 오늘까지입니다. 함께 하실 분들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국에서 입시생 기도를 위한 명단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고등부와 청년부 이외에도 혹시 가정에 올해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자녀들이 있으면 우리 박수광 전도사님께 오늘까지 연락해 주시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국에서 2부, 3부 예배 안내팀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를 섬길 귀한 섬김의 자리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분들 김영숙 권사님께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교국 열린다락 순장님들 모임이 있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10시 40분 모임방에서 모입니다. 기존의 열린다락 순장님들 또 새로 세워지신 순장님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뜨개방 열린다락에서 직접 만드신 인형을 전시 또 판매합니다. 또 판매 수익금은 가스펠 센터처치 청소년 센터 건축 기금으로 드려집니다. 예배 후 나가시면 2층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성경 성경 일독학교 신약편 모집합니다. 9월 27일 금요일부터 시작하는 일정입니다. 비대면 줌으로 강의가 진행됩니다. 안지원 집사님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아반 모집합니다. 10월부터 목요일에 시작되는 일정이라고 하는데요. 유희숙 권사님께 문의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인동정입니다. 화평마을 박재호 성도님, 아버님 소천하셨습니다. 출산광고입니다. 최바울 형제님, 김예지 자매님 가정 등남하셨습니다. 개업광고입니다. 축복마을 함숙경 집사님, 양우 2차에 함선생 스터디 공부방 개업하셨습니다. 결혼광고입니다. 청년부 성민재 형제, 엄다영 자매 결혼식이 9월 20일 토요일 오전 11시 40분 안산에서 있습니다. 다음 주 시상봉사는 1교구 전체이고요. 청소봉사는 남양마을, 지구마을입니다. 중보기도 모임이 금요일 오전 10시 실만센터 3층 고청실에서 행복나는 전도팀 모임이 화요일 오후 2시 모임방에서 모이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리는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지방의 왕국에서 나는 음식을 먹는 까닭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심수 맡은 심 어떡하여.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들에게 연설하니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부주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벌레에게 먹혀 죽은 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 가끔씩 동물원에 데리고 간 적이 있습니다. 그 동물원에 가보면 인기가 없는 그 동물 우리 앞은 사람이 별로 없는데 아주 아이들이 좋아하는 인기 있는 동물 우리 앞에 가면 사람들이 꽉 모여가지고 그 동물을 보고 있습니다. 아이를 데려가면 앞에 사람이 너무 많이 있어가지고 안 보이는 거죠. 아빠 안 보여 안 보여 할 때 보통 아빠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이를 번쩍 들어서 목마를 태웁니다. 그러면 와 하고 이제 감탄사가 터져 나오죠.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이런 장면과 비슷한 장면이 굉장히 자주 나와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사방이 캄캄합니다.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절망밖에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 아무것도 안 보여요. 절망이에요 하고 부르짖을 때 가끔씩 보면 하나님께서 번쩍 들어서 목마를 태워주는 것처럼 그냥 눈으로 보면 절대 안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번쩍 들어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전망대에 딱 세워주면 이때까지 못 보던 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안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소망과 계획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엘리사 선지자 이야기 보면 이런 한 토막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잡으려고 이제 옵니다. 와서 엘리사가 있는 그 도단이라는 성을 겹겹이 에워싸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엘리사의 사환의 눈에 그게 보이는 거죠. 아람 군대가 자기들을 잡으려고 겹겹이 에워싸고 있는 걸 보고 막 소리를 지릅니다.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아람 군대가 와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성을 겹겹이 에워싸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다 죽었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사환의 눈을 좀 열어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마치 목마를 태운 것처럼 그를 높이 드십니다.
그때 그의 눈이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그 아람 군대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그들을 지키고 있다는 걸 보게 된 겁니다. 그걸 보는 것과 못 보는 것 사이는 천지 차이가 있는 거죠. 그냥 밑에서 다른 사람의 등 뒤에 서 있는 것과 아빠의 몽발을 타고 보는 것은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나는 겁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성경에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잡혀가서 정말 치욕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하여 놀라운 걸 보여주십니다.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었는데 자기도 무슨 꿈을 꾸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시고 느부갓네살이 꾼 꿈이 뭔지를 보여주십니다. 거대한 신상이 있습니다. 금, 은, 놋, 철과 진흙이 뒤섞인 그 거대한 신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작은 돌 하나가 날아와서 이 신상을 와르르 무너뜨리고 태산을 이루는 그런 놀라운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수많은 제국들이 서가겠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신다는 걸 보여주신 겁니다. 그 다니엘서를 읽던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처음에는 자기들 주위에 있는 깜깜한 것밖에 안 보이는 거죠. 이제 우리는 포로로 잡혀갖고 끝났다. 이제 우리 민족 망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하여 그들을 높이 들어서 목마를 태워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못 보던 것들이 보입니다. 아, 망한 게 아니구나. 바벨론이 그냥 영원할 것 같이 보이지만 그 뒤에도 수많은 제국들이 나타날 거고 마침내는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시겠구나. 이걸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 요한계시록 읽어보면 거기에 여러 가지 상징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만 그 내용도 이런 거예요. 그 당시 로마 황제가 네로입니다. 네로가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서 사자 밥이 되게 하고 촛대처럼 세워가지고 불태우고 온갖 악한 짓을 저질렀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수많은 사람들이 잡혀 죽고 감옥에 가고 쫓겨나서 다른 지방으로 떠돌이처럼 돌아다니는 그런 때였습니다. 예수 믿는 건 바로 죽음이다. 우리 집안 망하는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높이 들어서 하나님의 전망대 위에 세워주십니다. 거기서 보니까 악한 세력들은 다 망하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든든히 설 걸 보여주신 게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옛날에 이런 일도 있었고 저런 일도 있었구나가 아니라 지금 내 눈으로는 안 보이는 것을 이 말씀이라고 하는 전망대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보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게 해야 이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쁨을 노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도 한번 잘 보시면요, 사실은 이 당시도 굉장히 절망스러운 상황이에요. 주로 이 복음이 처음 전파될 때는 아직 로마의 핍박은 좀 후반부부터 나오고 전반부에는 주로 이 유대인들의 핍박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헤롯이라는 왕이 등장합니다. 이 왕 때문에 굉장히 많은 고통을 겪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헤롯,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그 성경에 헤롯이라는 왕이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게 다 같은 헤롯이 아니라 이름은 헤롯인데 각기 다른 헤롯들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은 헤롯 아그리파 1세라고 하는 왕입니다. 이 헤롯 아그리파 1세의 할아버지가 흔히 우리가 헤롯 대왕이라고 부르는 바로 이 헤롯 왕가를 든든히 세운 그런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주 막강한 왕이었죠. 그런데 이 헤롯 대왕이 이제 자기 통치의 좀 마지막으로 가면서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누가 반역을 일으키고 자기를 죽이고 왕자를 차지할지 모르겠다고 하는 그 불안함이 단순한 불안함을 넘어서 거의 정신병 수준에 이릅니다. 그래서 조금만 눈빛 이상 바로 죽여버려요. 그래서 자기 부인,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는 부인 수상하다 해서 죽여버립니다. 자기 아들도 수상해 죽여버립니다. 그렇게 하고 자기도 결국 죽죠. 그런데 이 헤롯 아그리빠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 아그리빠 1세는 바로 이 헤롯 대왕의 손자입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아들도 죽였다 그랬잖아요, 헤롯 대왕이. 그러니까 헤롯 아그리빠 1세도 할아버지 손에 죽었어요. 자기 할머니도 할아버지 손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헤롯 아그리빠 1세는 어릴 때부터 로마로 건너가서 로마에서 살았는데 굉장히 방탕한 삶을 살았어요. 근데 그가 로마에서 이제 그 여러 귀족들과 막 어울리는 중에 칼리굴라라고 하는 아주 좋은 친구를 하나 만나갖고 되게 친해졌는데 나중에 이 칼리굴라가 황제가 됩니다.
근데 황제가 되는 이 과정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칼리굴라 앞에 디베리오라고 하는 황제가 있었는데 사석에서 이 아그리파 1세가 이제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다가 저 디베리오 같은 황제 좀 물러나고 이 칼리굴라가 황제가 돼야 된다고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가 디베리오 황제에게 들어가서 이 아그리파 1세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저 황제에게 모독한 놈이다. 근데 6개월 있다가 진짜 디베리오가 죽고 자기 친구 칼리굴라가 황제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아그리빠가 귀하겠어요. 나 때문에 감옥도 갔고 막. 그래서 이 사람을 다시 보내가지고 분봉왕으로 세워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칼리굴라 덕분에 왕이 된 거죠. 그래서 오늘 보면 헤롯 왕이라고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그가 AD 41년경에 로마에 잠깐 체류하고 있었는데요. 그때 자기 친구 칼리굴라 황제가 암살을 당해요. 그리고 글라우디오라고 하는 다른 황제가 이제 즉위하게 되는데 이제 막 즉위하니까 원로원들이 반대하고 되게 막 아주 막 불안해요. 살얼음판 같아요. 그때 아그리파 1세가 정치 감각이 뛰어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원로원을 장악하고 이렇게 하죠. 딱 했더니 진짜 아그리파 1세의 말대로 했더니 딱 황제가 이제 든든히 선 거예요. 새로운 황제도 이 아그리파 1세를 굉장히 신뢰하게 되면서 이제 너에게 줬던 그 영토 말고 니네 삼촌에게 줬던 영토 또 빼앗아갖고 이만큼 네 거다고 줍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 자기 할아버지가 갖고 있었던 거대한 왕국을 자기가 다 갖게 됩니다. 그 할아버지 죽은 다음에 셋으로 나누었는데 이걸 자기가 이제 마지막에 다 갖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여러 헤롯 중에 이 헤롯이 가장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어요. 이 막강한 권력, 자기 뒤에는 황제가 버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정치 감각이 뛰어나가지고 그러니까 포퓰리즘이라 그러죠. 백성들이 뭘 좋아하는지를 딱 보고 그게 옳은 것인지 그런 것인지 생각 안 하고 백성들의 그 기호에 맞는 걸 막 해주면 인기가 막 올라갑니다. 그때 이 사람이 찾아낸 게 뭔가 하면 기독교인들을 백성들이 싫어하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요한의 형제였던 야고보를 죽여버립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화 하고 막 황제를 왕을 보고 환호합니다. 이걸 보고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한 명 또 더 희생양을 찾다 보니까 베드로가 보이는 거죠. 저 베드로까지 죽이면 백성들로부터 인기가 더 올라가겠구나. 그래서 이제 베드로를 죽이려고 하는데 지금 명절 기간입니다. 무교절 명절 기간이라 지금 못 죽이고 명절만 끝나면 죽인다고 베드로를 감옥에 집어넣은 얘기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자 보십시오. 자기 등 뒤에는 황제가 있습니다. 잘하고 있어. 열심히 해. 막 밀어줍니다. 백성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이니까 잘한다고 박수칩니다. 백성들에게도 인기가 있고 황제도 밀어주고 이제 겁날 것이 없습니다. 그는 지금 막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또 어떤 얘기가 나오는가 하면요. 사람들이 이분이 연설할 때 아그리빠가 연설할 때 와, 저 사람은 신이다 신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는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습니다. 황제의 배후에서 밀어주는 힘이 있죠. 백성들의 인기가 있죠. 막 사람들이 그걸 신이라고 합니다. 세상에 겁날 것이 없습니다. 자기가 마음먹은 대로 다 할 수 있는 막강한 권력의 최정상에 서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서서히 역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가 감옥에 가두었던 베드로가 추록하게 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혹시 교도소 가보셨습니까? 우리 동네 옆에 교도소에서 저는 자주 갑니다. 우리 목사님들도 가끔씩 거기에 갔다 오시는데 갔다 오면 교도소에서 막 나왔습니다. 이렇게 우리끼리 이제 농담합니다. 근데 한번 가본 분은 아시겠지만요. 들어가고 나오는 게 굉장히 복잡합니다. 뭐 무슨 신분증 검사 다 하고 핸드폰 같은 거 다 내놓고 그냥 딱 들어가야 됩니다. 가는 동안 철문이 몇 번 열리는지 몰라요. 또 열리고 나면 누가 와서 잠그고 또 들어가면 또 열고 나면 잠그고 계속 그러면서 강당까지 갑니다. 예배 다 드리고 나면 나올 때 또 철문 열면 열었다가 우리 나오면 또 잠그고 열었다가 나오면 잠그고 계속 그러면서 밖에까지 나옵니다. 거기서 탈출한다는 건 거의 꿈꾸기 힘든 일이죠.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죠. 자, 지금 오늘 본문을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오늘 본문은 지금 뭔가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는 최고의 왕 얘기가 나와요. 그러다가 뭔가 그 왕이 모든 걸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서서히 몰락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늘 설교 제목처럼 마지막에 그는 벌레에 먹혀서 죽었다라고 하는 너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로 끝이 나는 거죠. 오늘 그 얘기를 조금만 더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절대 나올 수 없는 감옥에서 베드로가 나왔습니다. 그 얘기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 베드로 이야기하고는 좀 다른 얘기가 나오는데 잘 보면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두로와 시돈에 사는 사람들이 좀 헤롯하고 사이가 안 좋았는데 이러다가 자기들이 양식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할 것 같으니까 좀 이 왕하고 만나서 좀 화해하기를 청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제 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막 연설을 합니다. 막 연설을 했는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오늘 본문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당시 나중에 그 유대의 역사학자였던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 장면을 기록한 내용이 유대 고대사라고 하는 책에 실려져 있는데요. 그 장면을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그 축제의 두 번째 날에 아그리빠 왕은 순은으로 짠 참으로 멋진 의복을 입고 새벽에 원형 극장으로 들어갔다. 태양 광선이 찬란하게 비치자 그 옷은 신비한 빛을 발하기 시작했고 그 반짝임을 바라본 사람들은 기묘한 두려움과 경의를 느꼈다. 아첨꾼들은 아그리빠 왕을 신이라고 부르면서 사방에서 목소리를 높였다. 성경에 나온 얘기하고 딱 같은 이야기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가 연설할 때 은으로 된 옷을 입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막 연설하다 보니까 해가 쫙 비치면서 이 은에게 막 비치니까 번쩍번쩍번쩍 하는 중에 막 연설하니까 사람들이 와 신이다 그래요. 신이다. 그러니까 뭐 너무 이 사람이 막 지금 막 대단한 존재처럼 된 거죠. 황제의 배우, 백성들의 인기 이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신의 경지에 올라섰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오늘 본 마지막에 보면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이렇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그 대단한 왕이, 그 대단한 권력을 가진 왕이 전쟁에서 진 것도 아니고 무슨 반란이 일어난 것도 아니고 벌레한테 먹혀서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권력이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을 알렉산더 대왕, 그 지중해 인근의 수많은 나라를 정복하고 제국을 건설했던 알렉산더 대왕은 모기 한 대 물려서 말라리아로 죽었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권력이라고 해도 그들이 모르는 거 한 가지가 있어요. 그 사람 위에 진짜 왕이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사람들은 잊고 삽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조금만 손을 움직이시면 그 대단한 사람도 벌레 한 대 먹혀서 죽는 험한 인생으로 끝나게 되는 거죠. 좀 전에 제가 그 요세푸스가 쓴 이야기를 좀 읽어드렸습니다. 방금 그 사람들이 신이다 한 그 다음 이야기가 또 좀 나오는데 조금 더 읽어볼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신이다 했을 때 그 다음 왕은 갑자기 음습한 강한 고통으로 인하여 복부를 움켜잡았다. 왕은 54세 즉위한 지 7년 되는 해에 세상을 떠났다. 그렇습니다. 권력의 최정상에 서 있었습니다. 야고보를 죽였습니다. 베드로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의 뒤에 하나님이 자기를 보고 계시고 결국은 심판하신다는 걸 모르고 있었던 거죠. 사실 오늘 이 사도행전 12장을 잘 읽어보면요, 굉장히 정교한 문학적인 어떤 틀을 갖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자주 쓰는 문학적인 틀이 있는데요, 찐빵과 앙코라고 설명할 수 있는 이 문학적인 틀을 잘 사용합니다. 이야기를요, 대조되는 이야기를 양쪽으로 하고 그 안에 껍질을 벗겨내면 또 한 얘기가 서로 반대되는 얘기가 나오고 또 벗겨내면 또 그런 얘기가 나오고 또 벗겨내면 그런 얘기가 나와서 제일 중요한 얘기를 제일 안에 넣어두는, 뭐 시편에도 이런 시가 많고요, 문학적인 기교에 이런 기교를 많이 씁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아주 정밀한 누가의 그런 기교가, 문학적 기교가 들어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잘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1장 마지막에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는가 하면 바나바와 바울이 구제 헌금을 전달하려고 예루살렘에 내려갔다라고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면 내려갔던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돌아왔다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내려갔다, 그 다음 뭐예요? 돌아왔다. 이 두 이야기가 양파로 치면 제일 마지막 껍데기에 딱 쌓여져 있어요. 내려갔는데 돌아왔다. 자, 껍데기를 하나 딱 벗겨내면요, 어떤 얘기가 나올까요?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온 얘기가 하나하나 나오는 거죠.
헤롯이 야고보를 죽였다. 그런데 하나님이 헤롯을 죽였다. 이 두 이야기가 또 그 마지막 껍질 안에 속껍질에 이 두 이야기가 딱 반대로 나와요. 다시 이 껍질을 하나 딱 벗겨봅시다. 야고보 죽인 걸 보고 백성들이 기뻐했다. 그런데 이쪽에는 뭐가 있냐면 24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야고보 죽인 거 보고 온 백성이 기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더하더라. 이 껍질이 또 딱 있어요. 이 껍질 한 번 더 벗겨내면요, 16명의 군인이 베드로를 지켰다. 그런데 이들이 경기에 실패해서 다 죽었다. 또 이 껍질이 이렇게 딱 싸우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쪽은 뭔가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 얘기인데 이쪽을 보면 결국 하나님 계속 승리한 얘기를 계속 껍질을 벗겨내면 계속 그 얘기가 이어지면서 진짜 중요한 주제 안으로 점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다가 맨 마지막 한복판에 찐빵 양꼬 같은 이야기가 들어있어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왜 이렇게 절망적인 교회의 상황이 놀라운 대역전을 이루어냈는지고 제일 안에 안고 이야기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우리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나와가지고 이게 꿈인가 생신가 하다가 이게 진짜 생시구나 깨닫고 이제 자기 성도들이 모여있는 그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갔더니 거기서 뭐하고 있다고?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지금 이 누가는 아주 정교한 문학적인 틀로 이 이야기를 이야기하는데 열했죠. 왜 이렇게 반전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뭐죠? 딱 봤더니 기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기도가 이 엄청난 대반전을 이루어냈다는 것이죠. 야고보를 죽이고 대단한 기세가 있던 헤롯이 하나님의 손에 죽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는데 나왔다는 거예요. 그를 지키던 군인들은 다 죽었다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이렇게 대반전이 일어났냐?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 놀라운 얘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엄청난 이야기 속에 한복판에 든 기도라는 주제에 집중해야 됩니다. 기도는 가장 약한 우리를 온 세상의 통치자이신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게 바로 기도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때리면 맞아야 되고 감옥에 가두면 갇혀야 되고 죽이면 죽어야 되고 아무 힘도 없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대역전의 이야기를 만들어 내신다는 것이죠. 그들이 막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야고보 사도가 죽었습니다. 베드로도 감옥에 갇힌데 곧 죽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근데 우리에게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때 이런 어마어마한 대역전의 이야기가 일어났다는 거죠. 아마 이 누가가 쓴 사도행전을 처음 읽었던 독자들은 어떤 마음으로 읽었을까요? 우리도 기도해야겠구나.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핍박이 와도, 어떤 역경이 와도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게 그들이 읽으면서 맞아 이러면서 읽었을 거예요. 그럼 지금 오늘 이 시대 우리는 이 말씀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옛날에는 이런 이상한 이야기도 있었는데 이렇게 읽는다면 우리는 성경을 읽는 바른 자세가 아닐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바로 이건 거죠. 기도해야겠구나. 지금 절망 속에 있는 내 상황 때문에 절망하지 말고 기도해야겠구나. 기도만이 내 삶의 역사를 대역전시키는 기적을 만들어내는구나. 그런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힘으로 정말 치료가 안 됩니다. 병원에서는 이제 가망이 없습니다. 그때 우리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든지 저에게 한번 건강을 주십시오. 지금 특별히 부모님들이 막 편찮으시고 이제 얼마 안 남았다 이런 얘기 들을 때 막 자녀들의 가슴이 찢어지는 분들이 있고 기도하는 거예요. 한편으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하고, 또 연로하신 부모님 같은 경우는 하나님, 우리 부모님이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 붙들고 이 죽음의 요단강 두려움 없이 건너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세요. 이런 기도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때 나 죽기 싫어 두려워하던 부모님들이 두 손 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부름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경제적인 절망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니에요. 연쇄 부도를 맞아서 쫄딱 망해서 우리 회사 다 날렸습니다. 집도 빼앗기고 이제 애들하고 길거리에 나 앉아야 되는데 하나님, 방법이 없습니다.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빚쟁이들은 압박하고 나는 이제 도망갈 데도 없고 하나님, 죽고 싶은 마음밖에 없는데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이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의 대역전의 드라마가 누가복음에 나오는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내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이 하고 있는 거죠. 연로하신 부모님, 공부하는 자녀들, 사춘기 아이들, 얽히고 얽힌 관계들, 이번 추석에도 또 우리 가까운 친척들 만나야 되는데 나만 보면 고개 돌리고 인사도 안 하는 그 싸가지 없는 동생을 또 만나야 되는데 나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저 사람 마음을 좀 움직여 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지금 막 껍질이 하나씩 벗겨지고 있잖아요. 벗겨서 맨 안쪽에 기도가 들어있는데 이 기도라는 껍질을 좀 더 벗겨보면 그 안에 또 하나의 이야기가 숨겨져 있어요. 일종의 해프닝 같은 건데요. 이제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와서 마리아의 집에 갔더니 기도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대문을 두드리면 저 베드로입니다. 문 좀 열어주세요. 그랬더니 로데라고 하는 어떤 그 집에서 일하는 여자아이가 막 뛰어나오더니 베드로 선생님 오셨구나 하고 막 뛰어가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 사도가 밖에 대문 앞에 있습니다. 그때 굉장히 웃기는 이제 장면이 나오는데요. 베드로가 어떻게 나오니? 지금 감옥에 갇혔고 내일 죽을 건데 베드로 어떻게 나오니? 네가 잘못 들었겠지. 아닙니다, 진짜 베드로 맞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럼 베드로의 수호천사가 온 건가? 아예 안 믿어요. 그런데도 밖에서 베드로가 계속 두드리다 가지고 결국 문을 열어봤더니 베드로가 나오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는 일종의 해프닝 같은 얘기고요. 그냥 안 쓰는 게 더 은혜가 돼요. 성도들이 기도해가지고 대역전이 일어났다. 이렇게 쓰면 너무 깔끔한 얘기인데 또 이 부끄러운 얘기를 거다가 또 기록해 놓은 거예요. 심지어 아까 그 껍데기를 벗겨내면요, 기도했습니다 그런 속껍데기 안에 안 믿었대요. 요 이야기를 또 집어넣어 놓은 거예요. 사실 이건 어쩌면 정말 기도하는 사람들이 넘어야 될 마지막 산인 거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아주 오래된 유머가 생각났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해서 상가 3층에다가 이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근데 그 지하에 술집이 있었던 거예요. 맨날 술 먹고 막 온 데다 토해놓고 막 음악 밴드를 해가지고 예배도 못 드리게 어찌나 시끄러운지 성도들이 막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저 술집 좀 나가게 해주세요. 좀 불이라도 나가지고 그냥 싹 좀 나가게 해주세요. 막 근데 몇 달을 기도했는데요, 진짜 술집에 불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막 이제 다 털고 나가게 돼서 부동산에 가서 이제 새로운 술집 자리를 구한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부동산 아저씨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교회 사람들이 거기 불나라고 기도하는 진짜 불났네요. 이 사람이 화가 나가지고 재판을 걸었어요. 교회 사람들이 기도해서 불났으니까 당신들이 물어내시오. 그래서 판사 앞에 섰습니다. 물어봅니다. 목사님, 진짜 이 집에 불나라고 기도했습니까? 목사님 이렇게 대답한 거죠. 기도는 했지만 기도한다고 불이 납니까? 그래서 술집 사람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기도해서 불이 났으니까 물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판사가 술집 사장이 목사님보다 믿음이 좋네. 유머입니다. 유머, 실화는 아니고. 근데 뭐 이 유머가 이야기하는 게 있죠. 우리 기도하지만 안 믿는다는 거예요. 네? 비 오기를 간절히 기도하면 아무도 우산 안 갖고 간다는 거. 비 안 올 거니까. 어차피 기도 응답 안 될 거니까. 이런 게 있다는 거죠. 결국 누가가 이 이야기를 제일 안에 집어넣은 이유가 뭔가 하면 이거죠.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망적인 순간 그때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절대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구해야 합니다. 그때 여러분은 우리의 크기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하고 또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안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혹시 절망적인 상황을 통과하고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힘으로 극복하기 힘든 상황을 맞고 있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기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약한 데가 온 세상의 통치자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명절을 맞아 고향을 찾는 성도님들 중에 여러 가지 갈등으로 인하여 기도하는 분이 있습니까? 주님, 이번 기회에 이 갈등이 풀리게 해주십시오. 믿지 않는 가족들, 친지들 때문에 기도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주님, 제가 가서 이번에 복음을 전할 때 그분들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저 북녘 땅에서 아직 제대로 신앙생활도 못하고 눈물로 견디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 능치 못한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저들에게 신앙의 자유를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 한번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통치자가 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주시고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절망적인 생을 통과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치유되기 힘든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에서 쉽게 나오지 못하고 고통하며 눈물로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분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주시고 주님,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고 치료가 급속히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절망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고 있는 터전에서 쫓겨나야 하나님 경영하는 사업장의 불로를 받고 하나님 해결할 수 없는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신음하며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저들을 불쌍히 여기서 사람들이 알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하시는 능력을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명절을 맞아 고향을 찾는 수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족 간의 갈등으로 인해 고통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부모님으로 인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북녘 땅에 눈물로 기도하며 신앙의 자유를 찾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저 절대 독재자를 누구도 이길 수 없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능력과 권능으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저 땅에도 복음이 빛이 비춰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가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힘을 증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장 약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엎드릴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 온 우주의 통치자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 줄 믿습니다. 의심하지 않고 기도하며 하나님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그런 기도에 놀란 응답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저를 잠깐 주목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같이 좀 축하하고 또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지난주가 생일이었던 분, 우리 한번 축하하면 좋겠는데 한번 손 들어볼까요? 지난주가 생일이었습니다. 그런 분 한번 일어나시죠. 우리 장로님 생신이셨네요. 또요.
지난주가 결혼 기념일이었던 분, 그런 분도 한번 손 들고 일어나 볼까요? 우리 장로님 부부 지난주 결혼 기념일이셨습니다. 또 계십니까? 혹시나 우리에게 처음 오신 분, 또 등록하기를 원하는 분, 그런 분도 한번 손 들면 저희들이 같이 환영하고 축하하면 좋겠습니다. 네, 저 안에도 계시고요. 혹시 나는 다른 교회 다니고 있는데 오늘 명절에 들리느라고 오늘 우리 교회 왔습니다. 이런 분들 우리 같이 한번 환영하면 좋겠어요. 한번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보실까요? 네, 우리 이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모아드립시다. 사랑을 드려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또 앞뒤에 있는 분들과 다 인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자리에서 한번 다 일어나겠습니다. 온 교회가 온전한 복음을 온 세상에 같이 찬송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성령님 이곳에 거하소서. 하나님의 소원이 선포되도록 메마른 이 땅 덮으소서. 끝까지 사랑하신 사랑으로 성령님 이곳에 거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선포되도록 살리시고 사랑하시니 아버지 뜻 주의 교회가 사랑되도록 나를 보내사 상한 마음 고치소서. 기름 부사 아름다운 소식 전하게 하소서. 온 교회가 일어나 온전한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과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